할렐루야. 운이스럽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토라 포션 강의를 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 얘기가 도대체 뭔지 한번 큰 그림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되고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흙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요. 여기서 갈빗대 하나 이렇게 하나님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옆구리에 상처가 났겠죠. 갈빗대를 빼내려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이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결혼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먼저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는데 결혼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결혼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요 갈빗뼈에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이게 둘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에서 둘을 만들어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거룩의 여정,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런 여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시니 여자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와 하나 되는 이런 그 복음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여러 사건들이 생기죠.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다 이렇게 파멸을 이루면서 언약이 파괴되고 파멸을 이루면서 이분이 여자의 후손의 자격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로마 군병의 창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이 밑에 있는 인간들이 피와 물로 푹 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시고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걸 휴거라고 부활이라고 하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결혼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공중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전체 인간 구속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똑같이 이 과정을 깨달은 마태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부부로 선택된 자는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매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헤어지면 절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거든요. 자, 큰 그림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디테일한 모습을 이제 본다라면은 요한복음 19장 32절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우리 속 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이런 여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물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의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신부로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사람은 육신으로 살지만은 속 사람이
이 새 언약 안에 살면서 어떻게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인지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 방해자인 사탄 마귀를 뚫고 나가는 이런 여정이 바로 구속사의 여정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죠. 자, 에덴에서 영적인 문둥병으로 추방당한 인간들이 거듭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예수와의 신부들. 아까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바람에 즉 옛뱀 마귀 사탄과 간음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추방당한 그림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추방을 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주신대요. 아까 예수님 피와 물 쏟아지셨잖아요. 또 거기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겉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추방을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피와 물을 뿌려주고 영을 주셔서 율례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에 실패한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해 가지고 그래서 속사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아무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새 옷을 입고 이 속사람 거듭난 모습이죠. 속사람이 부활과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모습. 그래서 원래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설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그런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부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획이었었죠. 자, 그런 여정에서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 타찌리아, 메쪼라, 나병에 대한 이런 여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인이 임신하여 그 다음에 부정하리니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빌 것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명령을 규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고 특별히 나병 환자는 더 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자, 비둘기 한 쌍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데 죽으면서 피를 흘린 그 새의 피를 살아서 날아갈 그런 기쁨에 찬 비둘기에게 묻혀서 날려보내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이 비둘기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고 한 마리는 날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날아갈 때 죽은 그 새의 피를 뿌림을 받아.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 치료의 원천을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으시고 나병 환자는 살아서 기쁨으로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즉 이런 모형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양의 피로 되는데,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그러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예법 따라 양과 이런 새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이 죄는, 즉 영적인 몸의 문둥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하늘의 제물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진영 밖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23장 2절 이하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면서 이 나병에 걸린 이 환자는 살아있으되 살아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상처 부위가 아프질 않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죄를 졌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영의 몸은 아픈 줄을 몰라요. 그렇게 자꾸 죄를 짓죠. 죄를 짓 때 이 안에는 양심이, 이 속사람이 아프질 않아요. 근데 그걸 아픔을 깨닫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여기 밖에서 살자니 진영 밖에서. 원래 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게 이제 이 베너의 아들이 그대로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살고 있는 굴 밖에서 이렇게 오열하면서 있는 건데,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이런 삶을 이렇게 베너라는 영화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 영혼의 문둥병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목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격리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너무 원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자, 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바로 이 장면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십계명 어긴 죄인이거든요. 십계명을 어긴.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영혼의 몸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이 이 계시록의 환난 사건들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겉사람의 나병 환자 이 교훈에서 우리 속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열리니까요.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나같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보다도 밝으신 그분을 만난 후 자기 속사람이 보였어요. 자기 속사람이 보이니까 뭐가 보일까요? 바로 영혼의 문둥병이 걸려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이루어질 이 영혼의 세계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하면서 절규했던 거거든요. 즉 예수를 만나면 절규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통곡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 통곡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문둥병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우리 구약 사건에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치료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이었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투구를 쓰고 세상 갑옷을 입으면 찬란한 것 같은데 그걸 벗고 나면 문둥병 환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5장 이하에 이렇게 나만 장군에 끌려간 이 유대 소년의 이 복음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이렇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즉 육의 몸의 나병 이거를 치유하는데요. 육의 몸의 나병. 자, 그러면 영의 몸의 나병은 어떻게 되냐? 영의 몸의 나병, 이 죄, 마귀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이 격리돼 살아야 할 우리 영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니라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속 사람의 영혼의 몸에 문둥병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어떤 날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간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육의 몸의 문둥병이 아닌 영의 몸의 문둥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의 영혼의 문둥병, 나병 모습이 환히 보일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서는 언약궤 위에 나타나셨거든요. 언약궤 위에. 근데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을까? 밑에 뭐가 십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십계명입니다. 성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의 몸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속 사람은 십계명의 메시지에 비춤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사는 예수의 복음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한 어미성을 몰라서 전부 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 보혈의 피를 이분의 보혈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까 에스겔서에서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얘기거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참마음과 원래 죄짓지 않았던 그 마음 그리고 이것을 퍼펙트한 믿음으로 즉 이런 모든 사건들을 이 구약의 사건에서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구약 사건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영혼의 문둥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구나.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걸 바로 성경을 읽고 마음 안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꾸 프랙티스하는 게 이게 토라거든요. 토라.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 번역을 해가지고 꺼리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토라는. 바로 우리 영혼의 몸이 프랙티스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토라인데 이게 영의 몸의 토라. 이거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모세의 토라였고 이 모세의 토라를 주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토라를 영의 토라로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토라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대한 이 율법을 오해하면은
아주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쓰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니까 못난 자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철학과 그런 율법과 이런 데 통달한 바울 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 작아지는 온유와 겸손의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내가 어째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죄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냥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법정이잖아요. 또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은 불의해서 야합하고 타협하고 뇌물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재판장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재판장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몸이 심판받는 곳인데 그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백을 한대요. 이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토라고. 내가 못났음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토라의 삶, 복음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문둥병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복음인데요.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오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할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피 흘려요. 자,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지 7분풀에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 찌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야만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래요. 이 나병이 완치되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해야 할 규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이렇게 피 흘려 죽어요. 그리고 이 피를 살아있는 새한테 찍어서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고 이거는 죽고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새와 비유하면은 피 흘려 죽고 피 뿌림 받은 우리들은 살아서 날아가고 즉 비둘기 2마리일 이렇게 복음에 얼마나 이 구약의 복음이겠어요. 살아있는 날아가는 이 비둘기는 우리고 죽은 비둘기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이게 육신의 나병 환자 근데 여기는 영혼의 몸에 나병 환자를 살리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복음을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 과정에서 있는 이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례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날 때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런 과정을 지켜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잖아요. 이분에게 미리 보는 거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이분의 제사가 영혼의 속건제물입니다. 근데 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물은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자, 이분이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이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의 옷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짐승 가죽으로 가려졌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판결되었던, 예언되었던 이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루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자신이 뿌린 피를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서 나온 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와. 그래요. 이게 아주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주옥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래요, 예수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되는 법인데,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올무, 간음죄의 올무를 이분이 벗겨주셨노라.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된 기쁨. 그래요. 로마서는 그렇게 깊은 영적 복음이에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은 구약에서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의 40년 여정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비둘기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 나머지 이 비둘기는 죽은 자기의 자기를 대신해 죽은 그 비둘기를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구약의 비둘기, 이 원앙새 같은 이 모습에서 바울사도가 깨달았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분은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제 다시는 옛사람, 그래요, 마귀와 함께 살았던 그러한 그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는 삶을, 즉 신랑 되시는 예수와의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는데, 바로 성령, 이분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하고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게, 이게 새 언약, 새 복음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그래,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간단해요. 성경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인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호와의 도 천국 가는 길, 그래, 그걸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분이 하늘에 오르시사 멜기세덱 반지의 대제사장으로서 현재 우리의 영혼의 이 길,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끔 체근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짝하지 않은 예수와의 거룩한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메시아의 신부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와의 신부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죠. 자, 메시아의 징표인 나병 환자와 핏부림 받기, 그래.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와서 치염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 영혼의 나병 환자들에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이제는 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요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과 온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분의 핏뿌림, 이분의 핏뿌림. 그래. 이 가운데 운 좋게 여러분들과 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어요. 결론입니다. 영의 몸의 나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남은 삶은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마음의 속사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사람, 안 보이는 속사람에게 이분의 보혈의 피가 팍 뿌려졌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전혀 구별 없이 속사람, 영의 예법을 지키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되, 겉사람 치장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속사람을 치장하라. 속사람. 그래서 이런 속사람 치장하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성장에 따라서 알려주셔요. 이제는 겉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속사람으로 연합을 할 때가 오는데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바로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벌어질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속사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속사람.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부활이나 휴거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이 속사람. 이분의 신부, 신랑, 신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현지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너희의 선행을 그래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천국의 소망을, 속에 있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은 길어봤자 70이요 강건해봤자 80 정도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소망, 공중 혼인잔치 소망을 두면서 그분을 만날 기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삶대로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절기의 흐름 따라 그분을 만나는 그 appointed time, 모에딤,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단장, 속사람으로 몸단장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